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교회나 모임 등에서 성탄절 행사 또는 송구영신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이기에 아이디어에 한계가 있어서 주로 예년에 했던 것을 조금만 바꾸어 진행하곤 합니다. 저도 성탄절이나 송구영신을 성도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도록 하기 위해 교회가 행사를 하지 않기로 정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최선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예, 최선입니다. 만약 최선이 아니었다면 또 밤을 새워서 아이디어를 짰어야 했을 것입니다. 연말에 방송에서 반복되는 행사가 아마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것 또는 각종 분야별 시상식을 행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도 모든 조직이 연말에 시상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조직과는 달리 기독교에서는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기독교가 스스로 전파하고 고백하는 내용들과 너무나 모순되고 상충되는 일들이 연말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상식입니다. 기독교 연합단체들이 한국 기독교 선교대상, 부흥대상, 영성대상, 목회자대상 등 여러 가지 시상식을 열고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상을 받고 계십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들만의 행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늘 고백하기를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상을 주최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상을 받는 사람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놓고 인간이 상을 주고 인간이 상을 받습니다.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과 인간이 사역을 하는 것과의 관계성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사역 때문에 그 결과가 맺어집니다. 당연히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하고 상을 받아야 합니다.
알려지기로는 어제 KBS 연예대상에서 남자의 자격팀의 이경규 씨가 연예대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 그 프로그램의 핵심 멤버로서 프로그램을 아주 시청률 높게 했고, 그래서 그 방송국이 많은 유익을 얻게 한 그 당사자이니까 상을 받아야 하고 시상품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에 인간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도 일이 되고 인간이 없어도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을 불러주시고 인간을 동참시켜 주신다면 이미 인간은 영광을 얻은 것이요, 이미 인간은 큰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감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더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때 만약 인간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들이 자신의 수고를 자화자찬하면서 서로 상을 주고받는다면 참으로 가관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어이가 없으실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할 수 없으며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할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결과를 인간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상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그 받은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대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 인간을 기준으로 놓고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예.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된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교, 배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가능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배교나 진정한 하나님을 떠남이나 진정한 부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야 가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해야 가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야만 가능한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며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로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이 되고 하나님이 유지하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 하나님의 일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사람이 한 일 중에 옳은 일이 있거나 합당한 일이 있거나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 대들거나 하나님께 돕는다고 하다가 발생하는 우스운 일들만 있습니다. 가장 우스운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 소돔성이 멸망할 때 나오는 장면입니다. 소돔에 악이 가득하여 멸망을 당하는 그 장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리까? 마치 아브라함이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부당한 일을 하고 계시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제동을 걸고 하나님에게 협상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게 바로 코미디입니다. 아니, 인간 아브라함하고 신이신 하나님하고 누가 더 일을 의롭게 하시고 누가 더 일을 공평하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감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 어이없는 아브라함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협상을 진행합니다. 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의인 10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생각이 애시당초 잘못된 생각이었고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수고요, 뭣도 모르고 나댄 무지몽매한 인간이요, 교만에 극에 달한 인간의 만행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이 납니다. 인간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사고와 인간의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변화가 생길 거라고 기대하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은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 내에 기구를 만든 사람 두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 두 사람이 있었고 그 두 사람의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지어질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가보면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성막 시상식이 열리느냐? 없습니다. 성막을 지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따로 베풀어 주신 상급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 두 사람에게 아무런 별도의 상급이 없을까? 하나님이 냉정하시고 인색하셔서 그럴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은혜와 복을 주셨고 이미 영광과 존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것, 그것이 이미 은혜를 받으신 것이요, 영을 받은 것, 그것이 이미 상급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것,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유능한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에 여호수아가 부름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가 공적을 인정받아 더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은 것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왜? 여호수아 자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것, 그게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 그게 이미 상급이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것, 그것이 영광과 존귀를 벌써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받는 존재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일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하고 인간의 역할에 대하여 오해한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32장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백성이 송아지 신상을 만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장면이라도, 그 어느 구절이라도, 그 어느 한 표현이라도 절대로 인간 모세를 미워하거나 인간 모세를 높이거나 인간 모세를 영웅시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인간, 연약한 인간, 실수하는 인간, 범죄하는 인간을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명령이 아니며 인간에게 과업을 맡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포, 즉 하나님의 하실 일이거나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으로서 맹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책임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세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만 하면 명령으로 여기고 그 명령을 자기가 받아 수행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장 12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요. 자, 물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도하여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이상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실제 내용이 뭐냐? 3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므로 모세가 어떤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미 대답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기도 전에 대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떠한 질문도 아예 어떠한 요청도 나오지 않게끔 하나님이 너 백성들을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걱정할 게 없고 불안해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고 기도할 게 없고 요청할 게 없고 간구할 게 없고 그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할 때 그저 모세는 한마디 예, 그러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번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과업을 주신 적이 없고 모세에게도 단 한 번 과업을 주신 적이 없고 다윗에게도 과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 방식을 알면 인간은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예, 아멘,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모르면 인간은 엉뚱한 걱정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것을 요구하게 되고 쓸데없는 일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인간 모세 또는 죄인 모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단락에서도 앞뒤에 모세가 좀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12절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바로 뒤이어서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모세가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데에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게 행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태도, 잘못된 반응, 잘못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이 너무나 자신감이 넘쳐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잘못된 태도.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인간의 교만과 반대로 또 하나 잘못된 게 뭐냐? 인간의 비굴함입니다. 인간이 너무나 부족하여 차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대부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크고 거룩한 분으로 생각하고 자신은 너무 미약하고 천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단계를 넘어서 한없이 자기를 작게 만드는 것, 그것도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비굴한 것도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범하는 오해들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느냐?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 머물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제 위험한 상황, 긴박한 상황, 모세나 백성들이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서는 벗어난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어떤 엄청난 적대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며 단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곳,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적 문제는 없고 모세도 하는 일이 뭐냐? 백성들이 자기들의 분란스러운 일을 가지고 와서 재판을 청구할 때에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는 그런 일,
이제 그런 일을 처리하면서 그저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일, 그런 상황, 그런 때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왜 화를 냈는지, 모세가 왜 분노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모든 것이 순적하게 형통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해서 이제 우리가 할 만하다. 모세 스스로도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을 좀 인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 백성을 삼아주는 그 순간, 백성들이 아래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금신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행한 행동이 뭐냐? 하나님의 증거의 판, 하나님의 말씀의 판을 집어던져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왜 증거판을 집어던져 깨트렸을까요? 그 증거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 백성을 맺어주셔서 그 언약 백성의 확인된 표시로 증거판을 주셨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 상실된 백성에게 언약판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이 고난받는 것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셨고 이제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그 언약 증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 어떤 동행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하나님께 무엇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송구하고 이제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설 면목도 없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부탁할 만한 염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느끼는 좌절감과 동시에 하나님께 느끼는 민망함이 극에 달아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잘못도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할 때 그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거나 초면의 사람이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 잘못한 정도가 그 잘못한 만큼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거나 특별히 나를 돌봐준 사람이거나 나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어준 그 당사자라면 그 앞에 내가 느끼는 내 잘못은 단순히 그 잘못 정도가 아니라 훨씬 2배, 3배, 10배가 돼서, 비록 잘못은 하나만 했을지라도 내가 차마 그분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 차마 내가 그분 앞에 서지 못하겠다, 차마 내가 그분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더 큰 영광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니 그 좌절감과 그 분노감과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게 민망하고 송구한 마음을 가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이 12절 중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패역한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주 낮은 자세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모든 빌미를 다 동원해 보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맞습니다. 참 잘 구했습니다. 표현도 잘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리고 구하기를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잘 구했습니다. 그렇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타를 딱 날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구하다가 마지막에서 결정타 말로 홈런을 친 게 아니라 세상 말로 삑사리를 쳤습니다. 그 삑사리가 뭐냐면 나와 함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라는 겁니다. 지금 이 모세의 태도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교양 있고 너무나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적인 것이 아니라 지독히 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니까 이런 우아하고 이렇게 그래도 양심은 조금 있는 듯한 조심스러운 태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은혜를 구하면서 정작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해놓고 구하기를 함께 보낼 자를 달라라고 하면 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보낼 자를 왜 가르쳐주지 않냐고, 알았어, 내가 함께 보낼 자를 보내줄게, 그래서 족장 10명하고 장군 10명하고 그렇게 보내줄 테니까 잘 해봐 라고 하면 모세가 함께 보내주신 그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주께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렸어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느냐? 인간적이거나 인격적이거나 교양적이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행할 태도는 적반하장이었어야 되고 염치불구이었어야 하고 아나무인이었어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쳤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세가 돼서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기 대상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죄인 몰라요? 죄인들이 하는 짓이 다 그렇죠 뭐. 우린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우리끼리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화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은혜로 하셔야 됩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동역자를 보낸다는 둥, 보조자를 보낸다는 둥, 후원자를 보낸다는 둥,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이게 정상입니다. 제가 하는 행동과 제가 한 말과 모세가 한 말 중에 어느 게 더 이상합니까? 예, 모세가 한 말이 이상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은 모순이 있는데 뭐냐면 일을 되게 하고 싶으면서 정작 일이 되지 않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즉 자신들의 행동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민망한 모습으로 나가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 흔히 은혜를 구하러 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 저기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 하지를 마. 그런데요, 혹시 저를 기억하신다면, 기억 못해. 혹시 한 번만 넓으신 마음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런 마음 없어. 기회를 한 번만 베풀어 주신다면 안 줘. 지금 자기가 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절박하단 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몇 자리 깔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신다면, 기억을 못해도 기억하게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 되고, 혹시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시면 없어도 자비로운 마음을 생기게 해야 되고, 기회를 한 번만 주신다면 안 주려고 해도 주게끔 만들어내야 하는데 지가 미리 몇 자리 깔어. 혹시 그러면서 구하는 것 자체도 또 깝니다. 저기요, 사실 필요한 게 10가지인데요. 다 달라고 하기에는 저도 염치가 없고 그 중에 5개만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어찌저찌 해보고. 그러면 해봐! 그게 죄인들이 일을 되게 하고 싶으면서 일이 되지 않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그것이 스스로 속는 것이요. 예,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실력이 한 번 봐준다고,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양 있게 폼 있게 말할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끝장입니다. 기억 못하시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체면을 차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염치를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어리석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의 작태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이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하나님은 모세를 아십니다. 모세의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모세의 비굴한 태도를 알고 계십니다. 모세의 겸손한 태도에 감동하셔서가 아니라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이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인간에게 언제나 인간의 요구와 기대를 넘어서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어느 정도의 은혜, 얼마만큼의 은혜가 필요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기를 과분하게 여기고 정작 큰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조그마한 은혜를 구하는 선에서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양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은 망설이고 필요한 것보다 조금 구하는 것이 그래도 염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고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 그들의 방식이 죄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하는 정도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인간이 바라는 대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인간의 기대와 요구보다 넘치게 과분하게 풍성히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기껏해야 함께 갈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갈 자를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도 요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넉넉하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나 더 1 플러스 1 은혜를 주십니다.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까지.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왜 첨부되어 나올까요? 지금 모세가 엉뚱한 책임감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고 자신이 백성들의 죄를 감당해야 할 것 같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고 내가 친히 인도하고 내가 친히 책임을 진다. 그래서 네가 부담과 짐을 느끼지 마라. 너도 내 안에서 쉬어라. 나를 믿고 마음 평안히 지내라. 내가 저 백성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와도 함께하니 너도 백성도 어느 누구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책임감,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거나 너에게 누군가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친히 감으로 너의 전무가 되어주고 내가 너와 친히 동행함으로 너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 인간의 요구와 하나님의 대답의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자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일부분을 요청합니다.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친히 가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리더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대답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답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 찬양의 은사 있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답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 이 교회에도 기둥 같은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답 내가 친히 하리라. 하나님 11조 1000만원씩 가는 분 10명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답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여 교회 차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답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 피아노를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답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 300명 기도의 용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답 내가 친히 가리라. 누림교회에서는 창립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기도해보거나 바래보거나 요청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모세가 감격을 하죠. 그 감격한 모세의 반응이 15절과 16절입니다. 16절을 먼저 읽고 15절을 해보겠습니다. 16절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감탄문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는 걸 감탄문으로 바꾸어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는 것, 그것이 그 증거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친히 가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가시옵소서, 만약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곳에서 떠나 올라가라 말하지 마옵소서, 그런 모세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그렇게 요청하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 대답, 한마디로 말하면 당연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총을 주시고 천하 만민에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그게 증거인데 하나님 친히 올라가 주시옵소서. 그래, 그 일도 할게.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하지. 왜? 하나님은 인간, 죄인의 상태를 알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수준을 알고 죄인의 상태를 알고 죄인의 필요를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는 나에게 은혜 입은 자로 서 있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당연히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18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에 이런 얘기가 흘러가고 왜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고 왜 그 자리에서 저런 대답이 나오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걸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자, 모세가 좌절과 낙담과 절망감 속에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민망한 마음으로 차마 구하지 못하면서 겨우 부탁하기를 함께 보낼 자를 보내주시죠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도 쉬게 한다 라고 대답할 때 너무나 감격스럽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불안감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자들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자, 자신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러실까? 왜냐하면 모세가 아직도 인간적 사고방식, 죄적 사고방식, 인간의 행함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반응하실 거다라는 사고방식을 떨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 애굽 백성에게 고난을 받고 노역을 받고 있는 그 모습,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그것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출해 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출함과 그 과정 속에 많은 은혜와 혜택을 받고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부인하고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하면 과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면전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가실까? 왜?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동행하실까? 내가 이쁜 짓을 안 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까? 자꾸 자신의 행동, 자신의 됨됨이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행동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고맙기는 한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적 사고방식에서는 그것이 아직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며 그렇게 염려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주시는 대답이 19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대답.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예. 모세가 요구하는 것, 인간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언제나 넘치게, 과분하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염려와 불안을 아시고 모세의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제공하시는 것. 그래서 너의 행동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부족함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의 범죄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왜? 내가 너에게 은총을 주기로 하니까. 어느 정도냐?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선한 것 다 보여줄게.
어느 정도 보여주고 나머지는 너 하는 거 봐서 그때 가서 결정하마가 아니라 너의 행동과 너의 태도와 관계없이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줄게. 네가 나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너에게 보여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책임질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세상에는 이런 방식이 없습니다. 죄에게는 이런 방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선포하면 죄인들이 이 하나님 방식을 이해할까요? 못 이해할까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또 추가 서비스 설명 19절 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타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대부분이 오해를 합니다. 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 말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하거나 인간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태도를 보이거나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하여 단순히 반응하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은혜 줄 자를 하나님이 결정한다. 긍휼히 여김 받을 자를 하나님이 결정한다. 그래서 너에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도, 너는 배반만 해도, 너는 부인만 해도, 너희는 범죄만 행해도 너를 은혜 주기로 내가 결정한다. 너에게 긍휼을 베풀기로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의 결정권, 하나님의 책임권, 하나님의 주도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봐가지고 은혜 받을 만한 자하고 은혜 못 받을 만한 자를 내가 고를 거야. 긍휼히 여길 자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내가 골라낼 거야. 내가 그렇게 선별을 해낼 거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은혜 주기로 내가 결정한다. 긍휼 베풀기로 내가 결정한다. 너는 나에게 딱 하는 짓이 한 대 맞을 짓만 해. 그래도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로 결정한다. 너는 망하기 딱 좋아. 그래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로 결정한다. 은혜 주기로 내가 결정하고 긍휼히 주기로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의 책임성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언입니다. 너의 행동에 관계없이 내가 은혜를 준다. 너의 범죄에 관계없이 내가 복을 준다. 모세에게 가장 필요했던,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자신의 패역함과 자신의 불순종과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때 도리어 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꼴의 염치라고, 꼴의 체면이라고, 꼴의 양심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그래도 낯짝이 있지, 그게 낯짝이요? 그런데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조심스러워하는, 아니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아무것도 개의하지 마라. 아무것도 조건 달지 마라. 아무것도 따지지 마라. 내가 하마. 내가 친히 갈 것이고, 내가 은혜 줄 것이고, 내가 인도할 것이고,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로 선하게 할 것이고, 범죄했느냐?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은혜를 2배로 줄게. 그래도 또 범죄했느냐? 은혜가 배로 필요하거나 더블로 필요하거나 그럼 꽃배기로 줄게.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간의 기대와 요구보다 더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2010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올 한 해 행복하셨습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즐거우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행여 아쉬움이 남으신다면, 혹시 자신이 열심내지 못한 것,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송구한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조차 민망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은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됨의 특권이 무엇인 줄을 바로 아셔서 더욱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행복한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고 누림교회와 함께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